6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 또 아이성.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뭔 아이를 빼앗았어요. 아기를 빼앗았는 줄 알고. 근데 이 아이는 아이성. 오늘날 말하면 도시죠. 그 아이성을 가리키는데 이제는 그 남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실시간 속속들이 전해졌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떠난 그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이런 시간들도 다 저들은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다 사람들을 다 보내게 되고 다 알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근처에 있는 왕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위기를 느꼈어요. 특별히 저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과 함께했던 기브온 족속들이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 예루살렘 즉 적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1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km. 그 당시에 뭐 10km면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이제 적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가장 두려워했던 왕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왕이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 나라에게 이제 서로 힘을 합치자. 우리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쳐버리자. 저 배신자들을 우리가 쳐버리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5 나라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에요. 저들이 지금 전쟁을 하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는데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숫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으니 그 위기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요? 그래서 저들이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만방에 만발의 대비를 채웁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 모든 큰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가슴에 쿵쾅쿵쾅쿵쾅 뜁니다 지금. 막 혈압이 갑자기 그냥 막 올라가고 막 맥박이 그냥 평소보다 2배는 빨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내 삶에 뭔가 큰 일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맹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동맹 5나라는 도울 자를 잘못 찾은 것이에요. 저들은 합쳐도 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며칠 후에도 살펴보지만 저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다 멸절당하게 되고 저 왕들은 다 죽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울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정말 위기가 있을 때에, 큰일이 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삶,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바라는 나의 삶의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찾고 돈 찾고 유력한 사람 찾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은, 내 꽉 막혀 있으면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방법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또 잘못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온다 이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나라의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은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까? 안 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천지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왕과 그 동맹국들은 도울 자를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질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학교와 가정과 건강의 문제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 감사와 기쁨과 승리를 안고 돌아올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